3월 20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어나서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정결한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모습으로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가득히 임하셔서 주의 앞에 나아가게 합당한 심령으로 한무덤을 정결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Oh
사순절 세 번째 순서입니다. 찬송가 뒤에 보면 있으십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말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전을 고쳐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을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의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신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 갓에서 지켜주시다가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다시는 그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살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안위하시고 이 기회에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그 땅과 온 유럽에 다시 한번 전달되어지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신의 손길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그 심령과 그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바람을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들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뜰 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저도 몰랐어요. 와서 알았습니다. 네, 오늘 3시에 갑자기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 장소로 이렇게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친밀한 것 같아요. 더 가족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서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많이 있는 것을 참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말씀은 한국에 보면은 그 삼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 나눈 걸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과 아이라는 그 사이 지역에 터를 잡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던 곳이에요. 그 예배를 처음 드렸던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집트 왕으로부터 많은 양이랑 소를 받아서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사를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거는 가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은 뭡니까? 번식을 하니까, 새끼를 치니까. 유목민들에게 최고의 제사는 뭡니까? 가축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분쟁의 씨앗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너무 건강하고 새끼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풀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일단 새끼를 안 치죠. 그러니까 풀을 먹일 수 있는 땅은 정해져 있는데 풀을 먹여야 되는 짐승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이를 두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 이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예상되는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목초지를 두고 이렇게 싸우다가는 결국 끝이 좋지 못하니까 가족하네요. 그리고 그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다른 족속들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뭔가 결말이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을 내리고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조카는 어떤 존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롯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막내 동생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제 데라죠. 데라의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었고 셋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처음에 그 땅에서 출발을 할 때 혼자 되는 손자 롯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키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자기 먼저 죽은 동생 대신에 키운 거죠. 그러니까 많이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기 전까지 이 조카는 조카가 아니고 누가 같았겠어요? 친아들과 이제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롯을 이제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롯아, 우리가 한 가족이잖니. 근데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양과 소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많이 구해줬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 앞에서 우리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 싸우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갈등이 생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저쪽 가서 놀아도 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용담을 내는 거예요. 거기가 추울 수 있으니까 저기 그 친교실은 사용해도 됩니다. 친교실도 좋습니다. 추운 데는 안 되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브라함이니까 롯이야. 그래서 이제 땅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서 분가를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분이죠.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같이 쓰려고 하다가 가족 간의 분쟁만 터지는 것보다 때로는 뭐예요? 지혜롭게 분리하는 게 이제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먼저 분가하자고 말을 했으니까 선택권을 내가 조카인 너한테 먼저 주겠다. 네가 좋은 쪽을 다 골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좀 도량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롯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롯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기뻤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큰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목구멍까지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나왔다 들어왔다 했을 겁니다. 큰아버지 이제 저 좀 분가 좀 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건데 차마 키워준 큰아버지가 그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할렐루야 하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이제 모양이 좀 좋게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큰아버지 제가 먼저 선택을 하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 아직 젊고 손에도 힘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연로하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해야죠. 큰아버지가 선택하면 제가 그 땅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그림이죠. 그런데 롯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자기가 뭐예요? 먼저 좋은 데를 탁 가서 떠나버리죠. 조금 뭐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롯이. 그래서 이 롯이 선택권을 행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었다는 것은 이겁니다.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이 손바닥을 이 안에다 대고 이렇게 발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갔다는 거죠. 곧바로 그냥 아브라함을 얘기하자마자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갔다를 봤다는 거죠. 요단 지역을 쭉 봤다는 거고, 물이 넉넉했다는 것은 살기 좋았다는 것이죠. 10절 후반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 당시 애국은 최고 좋은 곳이었어요. 알아주는 곳이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도 씨가 학창 시절 때 신도 씨가 막 생겼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좀 졸업하고 중학교 그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분당 신도 씨였고 그 뒤에 일산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당이나 일산에서 이제 조금씩 좋은 장소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 당시 뭐라고 그러냐면 강남 같아요. 강남 뺨쳐 이런 소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같다는 말은 딱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강남 같아. 그만큼 롯이 볼 때는 그 땅이 좋아 보였다는 그 말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주신 복과 같이 꼭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롯이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해를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소돔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소돔 근처에 있는 걸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 He stand near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소돔 옆에 오히려 장막을 친 거예요. 텐트를 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왕 갈 거면 소돔까지 딱 들어가지 왜 근처에서 멈췄을까요? 왜냐하면 13절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가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막상 들어가려고 봤던 도시가 뭐예요? 너무 싸나운 거예요. 너무 무섭게 생긴 겁니다. 도시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죄의 문화가 도시 전체에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동네 있지 않습니까? 장사는 좀 잘 될 것 같은데 애들 키우기는 좀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동네가 있죠. 제가 옛날 한국에서 인천 주안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한 2년 6개월 했는데 교회 위치가 좀 그랬습니다. 교회 바로 이 교회 마당 정문 나와서 오른쪽에 뭐가 있었냐면 성인용품 매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앞을 보면 모텔이 쫙 있었어요. 아마 교회는 거기가 수십 년 된 교회라 예전에 그 교회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유흥시설이 막 들어앉은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한 200m만 내려가면 뭐가 있었냐면 술과 향락이 가득했던 인천 그 주안에 먹자골목이 쫙 있었어요. 술집이 쫙. 근데 제가 그 골목을 보면서 했던 생각은 누군가가 여기 들어와서 술집 차리면 망하지 않겠다. 노점상 차리면 망하지 않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아이 키우기엔 뭐예요? 조금 주거하기에는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동네가 그 동네였죠. 물론 이제 그곳에도 복음은 필요하고 교회는 있어야죠. 그래서 중앙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사 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뭐래도 될 것 같은 동네인 거예요. 돈은 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살기에는 당장 내키지 않는 그렇게 죄와 악과 피가 가득한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죄악이 관영된 곳인 줄 알면서도 결국엔 뭐예요? 그곳에 선택해서 그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고 알면서도 그걸 선택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이제 이 롯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큰아버지 그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과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일까? 지향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좀 달랐던 건 아닐까. 유만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과 사회가 발전하려면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유만한 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당위성이죠.
내가 선택하는 게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선하고 아름답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것을 같이 고려를 못한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성공적인 기준에서만 자신의 그 악마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가는 방향이죠. 롯을 보면 여기가 하나님 백성이 터를 잡아야 될 곳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 이걸 영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가? 성공하겠는가? 이것만이 그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살 건 아니고 그냥 근처에서 사업만 하자. 벌어만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십니까? 한 장을 넘겨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누가 쳐들어와서 사로잡아가거든요. 근데 이미 그 다음 장 보니까 성경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소돔이 어떻게 돼요? 롯이 그냥 그 소돔 땅에 아예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뭘 했는지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악한 문화는 뭘까요? 흡입력이 있습니다. 악한 문화가 콜라캔과 같아요. 콜라캔을 우리가 처음에 딱 딸 때는 어떻습니까? 한 모금만 먹어야지 하는데 캔 뚜껑을 따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콜라캔은 뚜껑 따면 한 모금만 마실 수가 없죠. 다 마시게 되죠.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화는요 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접촉하는 순간 뭐예요? 그 안에 순식간에 스며 들어간다는 거죠.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에 창세기 19장 보면요 롯이 아예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고대의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지역 유지입니다. 재판관 아니면 그 지역 유지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딱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거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제일 부유해갖고 알아주는 사람이 그 성문에 딱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예 그 소돔의 지역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뭐예요? 성공한 거죠. 돈 많이 번 거죠. 돈 많이 회전되는 동네에 가서 사업 성공한 거죠. 독일로 치면은 독일에 이민해 와서 뭐예요? 그 지역의 유지가 된 겁니다. 빌레펜트의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롯이 노력해서 살았을지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손에 물 마른 날 없이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롯이 과연 행복했을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라는 건 이제 롯인데 이게 뭐 행실이 의로웠다는 게 아니고요 신분적인 의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소돔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사람들은 아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맨날 뭐예요?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너무 죄 짓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영혼과 그 심령이 푹푹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중에 아마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그런데 맨날 마음이 썩는 거예요. 사람들 죄 짓는 모습 보면서. 심령이 지속적으로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는 선택이 결과가 어땠는가 생각해보면 행복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롯은요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조상이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리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에 걸친 열매가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결국에 이 질문이 좁혀지면 항상 말씀이 얘기하시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의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의지해서 내 힘으로 살래. 이게 뻔하죠. 뻔한 질문인데 그 뻔한 질문에 늘 유혹당하고 제대로 100% 훌륭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인 게 나와요. 10절에서 보면은 그 롯은 자기가 이렇게 보잖아요.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앞날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14절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자기 앞날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봤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한 장 전에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낼 때에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본 게 아닌데 하나님 말만 믿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진한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만 믿고 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준다고 했지? 이제 정말로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만 믿고 정말 순수하게 떠났더니 결국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라는 겁니다. 그 땅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땅이 정말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 땅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땅을 보여주실까요? 공통적으로 보여주신 땅이죠.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땅이죠.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우리의 바운더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뭡니까?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확장되어 나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갈 천국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목표하면서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그 땅들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진짜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땅들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땅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으면 붙드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그 성취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삼손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던 곳이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왔잖아요. 근데 도망가기 전까지 살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뭐냐면 소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비전의 자리, 소명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소명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명 중심의 삶을 산 아브라함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이제 되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땅을 따라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것을 선택할 때에 영적인 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 천국이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향해서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따라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주님을 우리가 늘 고려하면서, 영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 대답에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루를 붙드시고 하나님 빠른 주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들어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로 또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하나님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한인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그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 공동체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빌레이버트 교회를 영혼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된 날에 찬송하시면서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신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별별을 하시겠습니다. 나를 받아옵소서 찬양입니다. 나의
계신 예물 위에 원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외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소중한 마음을 예물로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땅 영적인 유산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유산이 세워지는 귀한 일에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귀한 일, 또 우리 빌레벨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만배의 복을 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는 그 개인을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간증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주님께서 눈을 들라 말씀하실 때에 눈을 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오늘 친교실에 가시면 차와 간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거기는 써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하우스 나이스 거기 써도 됩니다. 아유, 좋은 데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